요한계시록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아디라 교회 믿음. 이 다섯 가지는 당시 배경을 배우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배경을 알지 못하면 주제로 가버리죠. 믿음이 뭐냐, 사랑이 뭐냐. 믿음이 뭐냐는 성경에 다 찾아야 돼. 사랑이 뭐냐 다 찾아. 원래 계시록이 그런 결론이라겠죠. 두하디라 교회에게 말하는 믿음의 부분에서만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이 어린아이냐 청년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기도 하고 복을 갖고 있어도 불행하게 살아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22년 동안 흩어지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해서 항상 저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는 걸 한탄하고 그런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았던 것이죠.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있죠. 아는 사람은 찾아서 그 행복을 누리지만 알지 못한 똑같은 것 앞에 갖다 놓아도 누릴 줄 모른다라는 거지. 작년에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겠죠. 문제, 공시, 그 다음 답이 무엇이냐. 두아들의 교회는 너희 안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눈이 확 열려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었구나 하고 하나의 명령이 또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명령들은 문장은 지금 떨어지는데 지금 떨어지는 과거에 떨어졌었단 말이죠. 우리 이제 성경의 해석대로 그가 나로만 딱 바꾸면은 항상 나에게 명령했구나. 내가 그런 상태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알지 못했던 거죠. 두 번째 명령이 뭐 떨어졌겠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이곳에 보냈는지, 나는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는 몰랐는지. 두 번째 명령은 전도 명령이라고 했죠. 앞에 사업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도 딱 듣는 순간에 눈이 또 열리는 거죠. 이 말씀 명령이 언제 떨어졌다고요? BC 1446년에 전도하라. 이것도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줄줄 외우고 있었어도 이건 우리 조상들에게 내려줬던 말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700년 동안 흩어져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똘똘 뭉치는 특색인데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우리만 선민이다. 이런 사상을 갖고 살았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지식으로 당연히 쭉 되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을까를 깨닫게 되는 거야.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깨닫게 되는 거죠. 뭘 보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고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제사장 삼을 테니까 온 세계를 내 나라로 만들어라. 이 어린아이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 생각한 거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포로로 버렸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눈이 딱 열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700년 우리를 흩을 때 이것 때문에 흩었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곳에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구나. 그래서 오늘처럼 뭐 전도해라 해서 아니고 이거 딱 깨달는 순간 그냥 그냥 복음 확장.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확장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지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눈이 열려야 돼. 깨달아야 돼. 애들한테 아무리 말해봐야 애들 밥 못 줘요. 어른이 되면은
말 안 해도 밥을 지어요. 우리는 생각, 하나님 나 보고 앉아요. 이런데 자기가 못 찾아 먹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도 찾아줘야 되는데 찾아줘봐 뭐예요? 본인이 못 먹으면.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이 뭐예요? 깨닫고 복을 누리게 하라는 거죠. 저 먼 나라에 로마까지 가서 지금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도록 가르쳐라. 그런데 그쪽은 자기 혼자 갔잖아요. 그럼 배워야죠. 배워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안 됐던 거예요. 크게 이 두 가지를 이제 깨달는데 앞에 세 가지의 질문에 보면 오늘 이제 중간에 사랑, 믿음, 인내가 뭐냐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용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썼거든요.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믿음이 뭐냐, 하나님 섬김, 인내는 뭐냐를 우리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찾았던 거죠. 그냥 본문에는 뭐라고 했어요? 네 것, 네 믿음. 그러니까 당시 두아드라 교회에 가진 네 믿음이 뭐냐예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란 피스티스는 명사인데 뒤에 뭐가 어미가 붙느냐에 따라서 많이 나와요. 내가 너를 믿는 그 믿음이 믿다가 이제 오는 게 믿다, 믿는다, 내가 믿는다. 수동태, 능동태에서 많이 이렇게 변경이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포괄적 용어가 돼요. 착한지. 노 믿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되겠죠. 사랑은, 여기서 말 사랑은 이웃과 형제. 섬김은, 섬김도 형제. 인내는 자신. 크게 찾는 거. 기본 단어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는데 나와 관계라겠죠. 그럼 그들의 믿음이 뭐냐?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내 믿음을 봐야 돼. 지난주에 했죠. 이들이 722년이 제일 빠르잖아. 720년이 지나면서 보통 이제 후손으로 보면은 한 50대를 나누면은 15대. 15대면은 원조는 이제 딱 혼합되죠. 혼합되고 원조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15대는 거의 없어지죠. 거의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700년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지금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 배우는 믿음이 세 개라겠죠. 첫 번째, 지식의 믿음. 두 번째, 체험의 믿음. 세 번째, 의식의 믿음. 이들은 무슨 믿음 갖고 살겠어요? 지식의 믿음. 만약 의식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또 그걸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이니까. 이거는 아예 의식은 이제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고 눈이 딱 열리는 순간에 의식의 믿음으로 변해가지고 정말 장년처럼 행동한 거야.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다 있죠. 지식적, 체험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살아도 거의 대부분은 체험 없이 살아요. 본인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지만 제3자가 보면은 네가 열심히 일해 돈 벌었지. 체험이란 건 뭐예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날 때를 체험이라 그래요. 그런데 얘들은 그런 기록이 아예 없잖아요. 700년 동안 15대 완전 그 핏방울 하나도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이 지식의 믿음, 하나님이 있다는 지식 하나 가지고 700년을 살았으니까 그들의 믿음은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 뭐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음 뭐냐, 이걸 뭘 증명할 거예요? 한 번도 지금 가보지도 못했고 그냥 지식으로만 듣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로나가 한번 싹 지나가니까 1, 2년 싹 지나가니까 지금 교인들이 샥 떨어지죠. 그거 안 올 때도 샥 떨어져. 또 한국교회는 잘 다니다 한 2달만 안 다니면 또 안 다녀요. 세상 나가면 안 다녀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당사자도 아니에요. 여기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기보다는 저쪽 나라 백성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 미국만 했더니 우리나라 벌써 미국 한 3대 정도 되면 거의 한국말 못해요. 미국에서 그냥 한국 사람 되는데, 한국 부모 자식 속에 계속 되는 한국 결혼을 하는데도 3대가 되면 한국말을 못 한다니까.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키겠어요? 그래서 여기 믿음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요거 딱 하나만 배우면, 그래 배경 하나만 딱 배우면, 야, 저들의 믿음. 원어 이거 따지면 안 돼요. 여기 와가지고 뭐 믿음이 뭐냐, 믿음 찾아서 다 쓸데없는 거. 이제 여기는 기록이 되지 않지만 기록은 좀 어디 있다고, 이들의 기록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속에서. 얘들은 그래도 먼 나라로 갔기 때문에 유대는 핍박은 받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있는 쪽에는 얼마나 핍박받고 살아요. 오죽했으면 수가성 여인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물 한 그릇 달라고 했잖아요. 물 한 그릇 물 없어요 하면 될 것인데, 수가성 여인은 상황으로 가봐요. 웃으면서, 아,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예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니까 그렇게 핍박은 말도 안 해. 근데 말할 찬스가 있어요. 그럼 화 다 내잖아요, 우리도. 화가 날 일이 있는데 상대방 안 만나면 화 못 내요. 근데 상대방이 기회를 딱 줘요. 있는 화 다 풀죠. 그런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죠. 이들의 심정을 야가 이제 기록해. 바벨론 70년을 살면서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느냐, 이쪽은 이제 700년을 살아요. 얘가 고백한 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42편. 성경은 기록이 없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찾지 못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2절에서 5절까지 이들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를 거기 기록해 놨어요. 얘를 통해서. 얘는 더해요. 더 심한 상태. 겨우 이제 하나님 안 본 지 몇십 년 안 돼요. 700년이 아니고. 2절부터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럼 지금 이가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얘가 지금 벤다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 쪽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 쪽이에요.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면 야,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네 하나님 네가 가난하냐? 네가 병들었느냐? 하나님 보여달라. 애들도 지금 애국에 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4절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러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이 금방 알 수가 있죠. 이제 이 일을 기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이 갈등입니다.
지금 포로에 왔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를 인도하든지 하나님 뭔가 보일 것 같은데 이 70년에서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들은 이 짧은 시간에 근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여요. 700년 동안 얘는 당사자입니다. 하나님 성경 당사자도 이런데 당사자도 아니에요. 15대를 흘러내려가면서 하는 그들의 신앙. 그래도 그들의 신앙이 얘들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만 해도 먼 나라에서 뭐 거기까지 와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도 500대에 10대잖아요. 직계도 아니에요. 그래서 먼 나라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또 멸치천대 받으면서도 그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로 700년을 변함없이 유일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여기 믿음 뭐냐 찾으면 이거 안 나와요. 역사로 이렇게 딱 보면은 무슨 믿음인지 알죠? 이 믿음은 칭찬받을 믿음, 본문이 칭찬했잖아요. 두아디라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들은 딱 하나 뭐냐? 하나님 안 봐도 그냥 믿음으로 지금 천국 간다고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한 4, 50년 전만에 이 믿음 갖고 살았잖아요. 내가 가난하다. 다 천국 간다. 나 이 믿음 변하지 않으면 근데 지금은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세대 한 50년만 가면 이제 기독교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 본질적 왜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했을까가 근거입니다. 왜 이들을 선택할까? 우리는 그냥 왜 구원 숫자만 채울까? 이들의 모습을 반대쪽 모습도 하나 있어요. 성경에 재밌게 기록하는 거. 요 지식의 믿음만 가지고 오면은 문제가 발생. 체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요거는 이염성이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들을 배우려면 요거 먼저 요거를 잘 찾아오고 또 하나 찾아오면 이들의 믿음이 왜 대단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도마, 요한복음 20장. 도마는 최고의 12사도 중에 하나죠. 도마가 12명 중에 서열이 몇 번째일 것 같아요? 예수님 12사도 1번 베드로, 2번 요한, 3번 야고보, 4번 안드레, 5번이 도마입니다. 기록상에는 안드레보다 도마 기록이 더 많아요. 마태는 인도했던 거 하나고 다른 데는 거의 이름만 나오는데 20장은 도마가 등장하죠. 또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가 내 천국 간다는 게 도마가 또 튀어나와가지고 질문해. 예수님 가는데 우리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도마가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믿음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방금도 유대인들 돌로 치료했는데 왜 골로 갑니까? 도마는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 모습만 보면은 이들 믿음처럼 다 보이는데, 도마는 어디까지 했어요? 지식에서 체험했어요. 도마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고쳤습니다. 체험했어요. 체험했는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게 비교법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20장 24절에서 25절.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분도 낫지만은 체험까지 다 했고 또 이 도마의 지식에는 뭐가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고 이걸 다 도마는 들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는 절대 주님 안 떠난다고 고백하니 도마예요. 그런데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만 듣고도 믿으러 왔단 말이죠. 다시 모였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간 본성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네요. 거기 누가 있어요? 귀신 쫓아내고 권능해가고 체험, 이런 체험이 있어도 결국 어려움 당하면 안 돼. 이게 믿음이 파괴되어 버린단 말이죠. 안 돼. 얘들이 예전에 본 적도 없어. 얘는 봤죠. 체험했죠. 3년 함께 살았죠. 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지금 이걸 말해요. 지금 예수님께 이 믿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두아드라교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고린도나 이런 거 막 은사가 막 터졌지만 교회는 은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신앙 하나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아드라 교회가 지금 믿음이 여기 지금 칭찬하고 있죠. 7개 교회 중에. 얼마나 두아드라 교회는 뭐 했다 기록 별로 없어요. 그냥 책망만 있는데 어마어마한 칭찬을 이렇게 했다겠죠. 7개 교회 복음사역으로 전하면 1번이 또 두아드라, 믿음으로 논하면 1번이 마태복음 5장 11절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 믿음이 뭐냐? 우리 점검이죠. 어떤 것이 이런 믿음이냐? 이들이 살면서 이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 얼마나 어려움 생겼어요. 이쪽은 그래서 자유인으로 가서 복음 전한다고 박해를 받아요. 얘들은 아예 처음부터 노예로 갔으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고난, 더 많은 고난을 받아요. 얼마나 많이 해유를 당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내가 하나님 믿는 걸 기쁘게 여기고 살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걸 이제 예수님이 산상복음에 쓰는 거예요. 기뻐해라. 너희 선지자들도 이미 그건 알죠. 선지자들 어떤 믿음을 지켰는지 그 믿음 가지고. 이 두아드라 교회 하는 말은 지금 두아드라 교회를 칭찬하려는 거예요. 네가 이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걸 본받는 거지. 이 믿음이 있어야 지금 종말에 들어간 우리에게 주는 거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비밀. 이 믿음을 오늘 가장 쉽게 정의를 한마디로만. 오늘날 우리의 믿음. 여기는 이제 역사 속에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는 것이 이런 칭찬받을 믿음인가. 믿음에 대한 칭찬이 사람에 따라 다르죠.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 많이 칭찬했죠. 히브리 11장 믿음장이니까 그런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칭찬을 받았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나는 이 믿음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를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로 또 가보면 되죠. 나는 도마가 될 거냐, 아니면 이렇게 흔들리는 이쪽이 될 거냐, 아니면 이쪽이 될 거냐. 그 성경의 점검입니다. 내 자신 보면 돼요. 조금만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일본에 어디가 제일 많아요? 도마 출신이 많죠. 대부분 지식이 흔들려요.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믿음 좋다 한 아이 청년으로 막 이쪽 오히려 흔들려.
내가 목사인데, 목사라고 안 흔들려요? 목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그래 안 되고 흔들려. 지식은 있어서 하나님께 소망은 두는데 스스로 흔들려. 하루 이틀도 아니니까. 이쪽은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 이들이 흔들렸다면 이거 대 안 옵니다. 1, 2대 다 끝나버려. 이거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그래서 성경에 딱 하나 붙여줘. 나중까지 견디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 말은 아무리 큰 사고가 막 터지고 막 가정 다 망하고 나 혼자 살아도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뒤에는 한 걸음 더 있죠. 그래도 기뻐하라니까. 거기까지 못해도 뭐 신앙이 더 좀 그래도 기뻐하면 되는데 그건 사실 안 되잖아.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으니까. 아니 사업자가 사업이 갑자기 딱 망하면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그래도 얘처럼 그나마 신앙 소망 지키는 거예요. 여기는 안 돼도 이쪽은 되라. 자기 자신에게 계속 말해서 하나님 네 문제 내 해결해 줄게. 이 하나님 놓치면 큰일 나. 마태복음 10장에서 요즘 이거 가르치잖아요. 너희가 해당에서 핍박받고 임금을 총독 앞에 가서 또 고난받고 죽게 되는데 누가 구원받느냐?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내 이름을 시인하는 자. 그게 마태복음 10장이죠. 앞에서 고난 이야기 쫙 하고 내가 일 가운데 보내고 그 다음에 나중까지 견디는 구원을 갖는다. 지금 어느 정도 왔어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까지 이런 고통 속에 왔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문장만 뜨면 그것만 나오죠. 너희가 사랑하고 나를 시인하면 편할 때 나 예수님 믿어. 이거 아니고 이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이 말이에요. 그래 문장 한번 묶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 붙들면 더 힘이 나지만 그냥 그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오래되면 다 쓰러져요. 마지막 결론에서 믿음을 누가 등장시킬까? 요걸 딱 하나 딱 가져와 버린 거예요. 요즘 믿음. 너 믿음 어떠냐? 그래서 우리 상황에 1번은 도마가 될 거냐? 여기에 제일 많다겠죠? 도마. 그래도 예수님 만나서 도마가 이제 따라가지. 만약 여기 예수님이 안 나타나, 부활하니까 안 나타났다면 이거 어떻게 해요? 도마는 결국 안 믿고 가는 거예요. 순서입니다. 아이들, 청년, 장년. 그 말을 지금 하려고 계시를 썼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찾아 배워야 돼. 이 시대는 이제 알아요, 그만. 우리 믿음이 뭔지 하나의 칭찬하는 거. 걔들은 삶이니까 이거 칭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해석이 설교죠. 우리 현재 상황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 세상이 천지가 변해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건 우리 자신만 점검할 수 있어. 남이 점검 안 해줘. 내 자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흔들리고 있다. 그럼 난 이쪽이구나. 믿음이 없으니 나는 도마구나. 그래서 성장시켜서 이 두하드라 교회처럼 앞으로도 못 봐요. 체험이 없어요. 그래도 이들은 이제 그 믿음의 기쁨이 하니까 이제 오히려 도전하는 복음 사업까지 나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오래전에 복을 안 준다 그러면 점점 일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점점 안 해요. 하나님 좀 뭐 복을 좀 줘야 하지. 얘들은 그런 체험도 없어요. 700년 동안 안 준대. 오히려 이거 깨달으니까 자기가 다 내놓고 복음 사업에 나간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뭔지 알 수가 있죠.